자기 요즘 여행을 못 가니까 옛날에 여행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가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시카고를 이렇게 내리는 그런 그 사진을 봤는데, 시카고 밑에가 이렇게 비행기에서 보니까 야경의 불빛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 야경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름답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라스베가스라는 곳을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뭐 밤에 저녁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불이 정말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까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것들이 얼마나 사실 추해. 예, 겉으로 보니까 막 별로 건물도 낡았고, 그때는 그랬어요. 옛날, 지금 요즘은 또 다른지 모르겠는데 건물도 낡았고 뭐 그야말로 너무 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안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것 같은데 뒤로 보면 이렇게 흉한 거구나, 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벌써 한참 전 옛날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 것 같은데 벌써 한참 전 얘기더라고요. 1988년인가 옐로스톤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때 그 옐로스톤이 얼마나 불이 컸냐면, 뭐 옐로스톤에 거의 반 이상이 불이 나서 다 탔대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앞으로 50년간은 옐로스톤은 이제 못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10년 만에 그게 다 회복이 되고 복구가 돼 가지고 지금은 뭐 훨씬 아름답다 그래요. 뭐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렇게 아름다운 손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하시는데, 사람이 만지면 아름다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막 오염이 되고, 지금 세상도 얼마나 오염이 되고 막 몸살을 앓잖아요. 몸살을 앓아. 이 전 세계에 있던 빙하가 다 없어져 가지고, 빙하도 얼마나 옛날에는 하얗고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그게 막 이렇게 정말 다 없어져 가지고 참 안타깝고, 또 아름다운 그 뭐 브라질에 있는 뭐 아마존 정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다 태우고, 뭐 거기를 경작지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망가뜨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렇구나,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조작을 하고 그냥 방송에서도 막 이렇게 어, 정말 너무 이상한 것은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을 할 수가 없어. 정말 공영방송에서 방송하는 사람들까지 말도 믿을 수가 없고, 그냥 편파적이고 이런 방송들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참 믿음이 자라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보니까 변질된 복음을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에 속아서 이렇게 자유를 잃고 이렇게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가 있고, 그런데 왜 너희는 다른 복음을 또 받아들여서 그 자유를 잃고 신음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 갈라디아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야, 자유. 근데 이 자유조차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사실은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에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정말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말 욕망적이고 좀 자기를 위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감정적인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그런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자유도요. 정말 이 세상은 점점 자유롭지 못한 세계로 나가는 것 같아. 뭐 사회는 사실 팬데믹 때문에 우리 나가면 안 된다 막 그러지만 이게 우리의 자유를 점점 구속하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이 자유라는 것도요.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인지, 오늘 갈라디아서가 빼앗긴 자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도로 찾아야 할 자유는 무엇인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었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자유로운 것이 아닌 이렇게 억압된 것에 이렇게 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안에서 자유, 예수 안에서 자유, 정말 그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이 저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세상에서 그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법도 아니면 올무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의 뜻을 깨달으시고 그 자유를 오늘 회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유를 회복하자, 이거예요. 자유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을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여기 13절부터 15절인데 13절부터 15절은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요, 사실은 1절에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 때 종의 멍에를 메고 정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자유하게 나온 것이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멍에 안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는가? 바로 자유를 위하여 불러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나 너희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런 거야. 우리가 사단과 죄의 종노릇하던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거는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노 그건 자유한 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여기 자유라는 건 뭔가, 여기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쁜 대로, 내 욕정대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진정한 자유는 뭔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 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느라고 종노릇하는 것이 무슨 자유인가?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더 기쁘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더 그분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 여기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하나님 나라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 나라 법은 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 난 내가 자유로운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나만 섬기기를 원해.
그게 나는 내 생각에는 너무 멋있고 자유로운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유는 그게 아니고 거꾸로 내가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로로 타는 것,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자유로운 거라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 페이션틀리 인내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1절에 보면요,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의 멍에를 맨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쉼은, 자유는 뭐냐? 우리 마음이 자유로운 게 진정한 자유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좀 힘들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몸이 힘들어서 사실은 내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세상의 멍에를 벗고 무슨 멍에를 메냐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뭐 또 그것도 멍에잖아. 멍에가 뭐가 쉽겠어? 뭐가 자유로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자유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자유하고는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연구해 봤더니 성경에 두 가지 멍에가 나와. 하나는 종의 멍에고 두 번째는 주님의 멍에야. 나의 멍에. 예. 주님이 주시는 멍에하고 있고, 하나는 세상의 멍에, 종의 멍에예요. 이 종의 멍에는요, 무거운 멍에이고 죄의 멍에이고 또 쇠의 멍에야. 쇠. 예.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의 멍에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멍에는 뭐냐? 사랑의 멍에야. 사랑의 멍에.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사야서에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자유는 세상의 멍에에서 벗어나고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고 우리 사랑의 멍에를 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제 세상의 멍에, 죄의 멍에를 벗었어.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자기의 육체의 멍에, 정욕의 멍에를 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그 거짓 가르침의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또 매는 거야. 그게 인간의 속성은요, 우리는 멍에를 매야 돼. 멍에를 안 매면 안 돼.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매야 되는데, 하나는 죄의 멍에이고 무거운 멍에이고 세상의 멍에이고 쇠의 멍에인데, 하나는 우리 주님의 멍에, 사랑의 멍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멍에를 안 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여기 15절에 만일 너희가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 뭐냐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결론이 뭐가 되느냐? 서로 물고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멍에, 사랑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매어야만 진정한 자유가 있지, 그거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자유다 하는 것은요, 서로 물고 먹는 그 세상의 멍에를 도로 매게 되는 거다. 미움의 멍에, 죄의 멍에, 그런 것을 다시 매게 되는 것이다. 나는 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해지려면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네. 번째는요, 그 멍에를 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래.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멍에, 세상의 멍에를 벗은 자,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는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live by the spirit.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쫓아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훈련이 필요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서도요, 우리가 뭐 사랑으로 서로 섬기지요. 섬기다 보면 내 생각으로 사람을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케 된 사람, 성령의 예수님의 멍에를 맨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뜻을 어떻게 따라 사느냐? 말씀 기도를 해서 살아야 돼. 또 훈련을 해야지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령의 음성이 거듭났으면 다 들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잘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 육체는 또 이 영이요, 거듭난 영은 어린 영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셨지만 자꾸 우리에게 우리를 방해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훈련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내가 말하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듣는 기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욕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 육체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육체의 음성을 들으면 그거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항상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영적 전쟁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내 마음은 원인데 그게 육체의 소욕이 자꾸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끌어가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자유한 성도라면 이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야 정상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나는 자유스럽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그거는요 육체의 멍에를 맨 거야. 죄의 멍에를 다시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힘들고 무겁지. 또 죄를 짓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19절에 보면요 육체의 일이 현재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을 보면 안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을 보아라. 그러면 너는 지금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자유로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 너희가 하는 열매를 육체의 일이라는 건요 육체의 열매라는 거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가만 보면요, 예수 믿는 내가 무슨 이런 것들을 해요. 음행 안 해요. 나 더러운 거 없어요. 호색 안 해요. 우상숭배 안 해요. 술수 안 해요. 원수 안 맺어요. 분쟁 안 하고 시기 안 하고 분내지 않아요.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당 짓는 거, 불리한, 세상에 교회 안에서도 당 짓고 불리하잖아요. 또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래요. 이게 육체에 속한 것이고 육체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인간적, 뭐 다 그 정도는 안 하나? 뭐 다 하잖아 그 정도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거는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네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멍에를 메고 죄의 멍에를 메고 사는 거야. 너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자유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아이 뭐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데 나 정도면 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지, 깨끗하게 사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고 더러운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걸 생각하지 말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은 뭐냐?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성령으로 따라 쫓아 행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 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정말 우리가 아멘 해야 돼.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왜 우리가 화내? 왜 우리가 분내? 왜 우리가 시기해? 왜 우리가 분리하고 당지죠? 당지요? 나머지 뭐 음행과 더러움 뭐 이런 건 안 하는 것 같으지. 여러분은 아니야. 우리가 마음속으로 음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어. 또 호색과 우상숭배. 아니 돈을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해. 원수 맺는 것, 술수 부리는 것, 그런 것 투기하는 것, 그런 것이 다 술 취하고 방탕한 것, 그런 것들이 다 육체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은 쉽지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성령의 멍에를 매야 돼.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가만히 있어도 맺혀지는 게 성령의 열매야. 아멘. 내가 뭐 열심히 나 사랑해야지, 나 뭐 기뻐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하신 그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반대의 일, 육체의 일의 반대는 뭐냐?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맨날 달달 외우는 거잖아. 근데 이게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사랑과 뭐 희락,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누구는 오래 참고 싶지 않나? 뭐 싸우고 싶지 않죠. 나 자비 베풀고 싶고 양선 착한 일 하고 싶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고 마음이 온유하고 싶지요. 또 절제하고 싶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실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잖아. 포도를 맺는데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뿌리가 몸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니까 그 영양분을 가지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멍에를 매기만 하면 성령님의 열매인 이 정말 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이 멍에를 매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 23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다. 너는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를 알아야지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건데, 근데 여기 25절을 보면 만일, 25절 보여주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건 뭐냐?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거다. 그렇게. 이게 영어 성경이 너무나 멋있게 번역을 해놨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주님과 함께 박자를 맞춰라. 그런 이야기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늑대와 함께 춤을,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 Dance with the Wolf인가 뭐 울프스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성령을 행하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주님과 함께 댄스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야. 예, 주님이 왼발을 내미는데 나는 주님 발을 막 밟어. 우리가 보통 왜 춤 못 추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왜 제가 옛날에 그 우리 최기성 장로님 따님 결혼할 때 가보니까 딸하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춤을 추는데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 그걸 연습을 했대. 왜냐면 연습 안 하면 발을 밟으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언젠가 해봐야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딸이 없어. 그래서 연습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었어 나는. 딸과 함께 댄스 하는 거 너무 부럽더라고.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이거 묵상하다 보니까 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뭔가 성령과 함께 춤추는 거구나. 성령님이 왼발 내밀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내밀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댄스 하는 거야. 너무 멋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댄스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드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주님 따라오시기만 하세요. 내가 왼발 오른발 할 테니까 주님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는 거야. 주님의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렇게 하면요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막 맺히는 거야. 저절로 기뻐. 희락이 있어. 사랑이 저절로 생겨. 뭐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막 저절로 맺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댄스하고 있는가 아닌가, 세상과 함께 댄스하고 있는가 보면 알잖아. 열매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막 주님과 오늘 주님과 무슨 정말 댄스를 쳐야 되겠다. 주님이 무슨 댄스? 야 오늘은 뭐 지르박 하자 그러면 난 아는 게 지르박밖에 없어. 지르박 하는 거야. 뭐 또 뭐 있지? 왈츠 하자. 딴 왈트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 영화 너무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 뭐 늑대와 함께 춤을, 그걸 주님과 함께 춤을, 성령님과 함께 춤을 매일매일 추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넌 나와 함께 춤추자 오늘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사랑하고 나와 함께 섬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과 함께 춤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잃었던 자유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세상의 멍에를 벗겨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멍에 사랑의 멍에를 맺게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저희들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춤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춤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나는 주님과 함께 춤추리라 마음에 작정하고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랑하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